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바울이 선포한 이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변화된 사울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오늘 14절이 전하듯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설교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바울이 가진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입니다. 바울이 가진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깊이 있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아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이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독대하여 만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완벽하게 깨우쳤다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그가 가진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오늘 우리들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을 이 바울과 비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온 신앙은 그 연수에 있어서는 결코 바울에게 뒤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바울이 이 선교사로서 그의 첫 설교를 하기까지 그 신앙의 연수를 계산하면 길어야 8년에서 10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그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도 8년에서 10년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연수도 결코 적은 연수는 아니지만 그 연수에 그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은 짧은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적인 면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연수를 비교한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연수에 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보다 뛰어난 그 이유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사람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말씀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없잖아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복음에 대한 바울의 해박한 지식은 아마도 그의 이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복음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 사건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3번씩이나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3번씩이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생각한 9장을 통해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실제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었고, 또 22장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22장 5절 중반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리고 26장도 13절로 15절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에게는 이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통해 자신에 대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을 하듯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을 생각하니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감격이 이 복음의 열정으로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사모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신앙의 연수에 부끄럽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고 그 감격이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열정이 있었고 그런 열정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구원의 복음을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 어떤 예화도 적용도 없는 겁니다. 무디 선생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다. 오늘 바울의 설교가 그런 겁니다. 바울은 말씀 그 자체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면서
18절부터 25절은 이 애굽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씨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어떤 설명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무디 선생이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말씀 그 자체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패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주지 않고 말씀 그 자체에 아멘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영은 이미 완악해진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 자체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만으로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말씀의 이해를 위한 예화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 자체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말씀의 능력에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듯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깨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만으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며 감동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 살을 붙이고 설명을 덧붙이며 재미있는 예화의 적용까지 잘 차려진 밥상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만으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며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혹 오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완악해졌고 무뎌졌으며 강팍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는 바울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과 관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이 구원의 말씀이라 부르면서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이 28절로 29절 상반절을 통해서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고소하였고 이 빌라도에 의해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된 것으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죄가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모든 죄는 이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즉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줍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며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를 받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담대히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인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되새길 때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그 보혈을 되새길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겨서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도 보십시오. 이 바울이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되는 것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구원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전하고 있고, 43절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유대인들로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입니다. 때로 우리는 평안이 구원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기도 하고, 부귀영화가 복음인 것처럼 전하기도 하며, 건강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선포할 때도 있지만, 구원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부귀영화와 건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통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이 선교사로서 첫 설교를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함으로 능력과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그 능력과 소망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로 인도하고,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